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신령한 말씀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어려운 한 해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에 찌들었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권면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만세 전부터 예배하신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2년 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외치며 믿음의 공동체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서 새 희망, 새 기쁨, 새 소망으로 다시 한번 연합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진행되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험악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한반도 위에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북녘 땅의 교회들이 하루속히 재건되어서 북녘 땅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북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삼천리 반도강산을 사방팔방으로 거닐며 뛰기를 원하옵고 더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이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공동체 속에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아픔을 당하여 깊은 상처 속에 잠 못 이루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이 아픔과 고통과 깊은 상처들 위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과 어떠한 아픔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사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예비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길라과 같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고 녹임받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또 지난주에 봤다고 또 이렇게 뵈니까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죠? 얼굴이 좀 밝아졌죠?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 정말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려고 그 군대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군을 이제 군목으로 3년을 지냈습니다. 군목으로 3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은 훈련소입니다. 근데 왜 그곳이냐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저희 목사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에 한 60여 명의 저희 목사들은 물론이고요, 신부님들과 스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벌써 재밌겠죠? 네, 여러분 목사, 신부, 스님들이 60여 명이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3개월 가까이를 지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 입소하는 날이었습니다. 60여 명이 이제 저희는 훈련을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쭉 모일 때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가 스님인지 누가 신부님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은 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예, 딱 보면 압니다. 스님들은 딱 보면. 그리고 신부님들은 그건 아니지만 그 옷에 그 사제들이 입는 로만 칼라로 된 클러지라고 그러죠. 그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다 그 옷을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알죠. 근데 목사들은 별로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또 실은 지금도 그렇죠. 저도 지금도 어디 가게에 가면 그 하시는 분께 저한테 뭐라고 호칭할까요? 예, 아저씨 아니면 사장님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형적인 조건 아니면 옷으로 옷차림으로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처음 보는 분도 저 사람이 목사이겠구나 아마 이렇게 짐작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형적인 것들 아니면 그분이 서 있는 자리 아니면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외국인이니까 한 방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실까 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시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서 계시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표현에 의하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도 실은 쭉 있을 때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데, 만약 아기라면 신생아라면, 그래서 병원 신생아실에 아이가 뭐 여러 개 많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거기에서 이 아이가 바로 누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잠깐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너희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끼칠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럼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그 표적이 뭐냐 하면 동물들이 있는 그 외양간에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왜 이 아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헝겊에 쌓여서 말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누여 있다라는 이것은 너무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궁궐에 그리고 황금 침대에 그 아이가 누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초라 모습으로 있으니 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서 높임 받으셨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겸손 가운데 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가는 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은 바로 그때 다시 그 무리를 떠나시고 자기의 자리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이 올라갔던 순간은 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서시게 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겸손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저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바로 그때부터 겸손을 보여주시니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표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다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궁에서 그리고 황금 침대에 태어나 누워 계시면 예수님이 교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황금 침대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궐에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겸손을 버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것과 더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였죠. 그리고 실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관객들이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제목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그렇죠. 다 말씀 보고 기도하시느라 영화를 보실 시간이 없으셔서 1,700만이 봤지만 우리 성도들은 안 보셨군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영화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명량해전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의 배를 이겨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고 또 이순신 장군께서 세조에게 올렸던 상소에서도 있었던 말이죠. 유명한 말인데 아십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로 이겨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일본 수군 그리고 133척의 배를 격파하는 데 있어서 이순신 장군에게는 딱 12척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133척의 배를 적을 이기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133 혹은 더 많은 수의 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군인 그리고 딱 12척의 배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외양간에 있는 말구에 누워 있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외양간에 그 여물통 안에 누워 있는 그 상태면 예수님에게는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의 화려한 요람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이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함께 살기 원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은 외양간이면 충분하고 구유면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다고 하는 그 가치들이 전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냥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이야기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면서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여물통에 누인 상태로도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가치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가 외양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이미 표정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가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또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희를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고 싶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이니까요. 다윗이 거했던 궁궐이 아마 우리 교회 본당만 했을까요? 한 요 정도 됐을까요? 회의실이 어쩌면 저희 본당보다 더 좁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이 이 궁궐로 들어오기 전에 신하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서로 회의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신하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 있는 신하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너희 집 괜찮냐? 우리 집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나라로 기틀을 다진 지 얼마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 신하들한테 이렇게 월급을 적게 주면 되냐? 아유, 집에 갈 때마다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너희 집은 괜찮냐?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집 진짜 힘들다.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나를 닮았으면 훌륭할 텐데 내 아내를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부족한지 모르겠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옆에 있는 친구를 툭 치면서 너희 집은 괜찮냐? 아니, 우리 집도 너무 싫어 힘들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데 부모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되고 또 너무 힘들고 하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신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그 회의실 제일 앞에 있는 다윗 임금의 왕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다윗 임금님은 우리랑 다르게 부족함이 없으시겠다. 우리는 월급 받는 신하고 또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다윗 임금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사랑과 존경받는 왕이시고 또 재물도 가장 많고 예쁜 부인들도 있고 자녀들도 어쩌게 그러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한지 다윗 임금님은 부러운 게 하나도 없겠구나. 부족한 게 없겠다. 그런데 다윗 임금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나눕니다. 그러다 잠깐 쉬는 시간에 신하들이 다윗 임금에게 웃으면서 임금님, 실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다윗 임금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하들에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너희들의 말처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방금 얘기했던 재물, 건강, 자녀, 집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또 한 번도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다.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니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 또 아시죠? 나중에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말씀해 보시면 그때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앞으로 가리고요.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쳐 가고 있습니다. 도망쳐 갈 때 그 뒤에 신하 몇 명이 겨우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다윗이 한 들판에 주저앉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처량하고 서글프고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한 신하가 다윗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임금님, 지금은 부족한 게 너무 많으시죠? 임금님 다 잃으셨잖아요.
자녀들도 잃었고 부인들도 잃었고 왕궁도 잃었고 가지신 재물, 명예 땅에 다 떨어졌고 다 잃으셨으니 지금은 부족한 게 많으시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지금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예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부족함이 있고 없고 얘기 안 했던 것처럼 그때도 내 인생의 목자 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이 어떻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구유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에 어떤 부족함도 없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 되어 주셨던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말씀처럼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서 화려하게 오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여물통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갖기 원하는 그 가치가 혹여나 없을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양간에 태어나 말구에 누워 계신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표시로, 표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더 잘 모시고 더 사랑하고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강종합교회 성도들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새벽마다 순간순간들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몸이 아프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온전히 만족하는데 그 만족의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가치를 소원하기보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 비조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찬송할 때 483장 찬송을 하게 될 텐데요. 438장을 찬송하게 될 텐데 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많은 곳,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무엇이든지 잘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그리고 나와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가지고 계셨기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요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으셨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된 것이 실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못 박혀 죽었던 존재고 또 날마다 살아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또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한 그것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이전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며 살겠다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양간과 여물통으로 상징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비로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제 솔직한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외양간이나 말구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 따스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온 가족들 함께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가득하고요. 혹시 가정에 아프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또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어렵거나 힘드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새벽마다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아름답게 들어 응답해 주시기 또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 또한 날로 호전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와 함께 항상 마무리 기도는, 또 다른 한편의 기도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유와 외양간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음을 감격하여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봉황종황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삶의 자리가 혹시 말구유 외양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 감사하고 진정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강하시니 저희는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저희는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고 대단한 분이시니 주님, 저희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것 없으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구유에 누워서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 부족함이 없음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근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삶의 자리가 높은 산이었다고, 거친 들이었다고, 초막이었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매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늘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눈물과 한숨을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귀한 물질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며 눈물 짓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친히 닦아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바로 이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감사를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귀한 신앙의 정진의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부에 있는 것처럼 또 사랑과 온정 나누기 있습니다. 우리 긍휼의 쌀 위해서 헌물해 주셔도 되고요, 또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저희가 오늘도 본당의 50%까지 수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금 상황이 엄중해져서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변하게 되면 우리 성도분들에게 문자로 해서 또 홈페이지로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2022년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교육관 2층 배들실에서 모임이 있고요. 또 예산위원회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2월 19일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예산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인사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유아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뒤에나 아니면 사무실에 비치된 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그 박병로 선교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선교지로 귀임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급하게 가셨는데 선교사님 혼자만 가셨고요. 가족분들은 못 가셨습니다. 홀로 또 가신 것도 그러하고 또 특별히 인도가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참 걱정되고 힘든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병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김다신 권사님께서 성경 이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문승기 장로님, 박찬미 권사님 차남되는 우리 종영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 DMC 타워 웨딩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는 있지 않은데 두 가지의 광고가 더 있습니다. 백삼순 남정만 집사님, 황재순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10일 금요일에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례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오전 5시에 발인 예배 드리고 장진 경북 문경으로 이동합니다. 오가는 길들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광고를 드렸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신자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식 감사하셔서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우리 김신자 권사님께 또 그 자녀분 위해서도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성령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선교 사역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